반갑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는 첫 만남이네요. 계약하고 또 학교로 돌아가는 안 좋은 기분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오늘만큼은 좀 즐겁게 우리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죠, 이 세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스카이대,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말해도 이미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역사적으로 이미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욱더 아주 세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음악, 여러분들이 보는 광고,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 곳곳에서 물질 만능주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영향을 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한국의 입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제 우리 고3 친구들이랑 밤에 통화를 잠깐 했었는데 밤 10시쯤이었는데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우리 친구들도 그런가요? 토요일 저녁은 신나게 좀 놀고 쉬고 그랬으면 좋으련만. 근데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면서도 그러면 세상의 1등만 행복해야 되나요? 금메달을 딴 사람만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나요? 월계관을 쓰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학에 합격하건 안 하건, 내가 돈이 많건 안 많건, 우리 가정 형편, 우리 가정이 좋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목사님의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모든 친구들이 답변 가운데 가장 좋았던 순서가 무엇이냐? 1대1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장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한 가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이번 수련회 때 처음 만났나요? 강이야, 종망 오빠 언제부터 알았어? 그러네. 고등부 들어와서부터 알았네. 그러면 약 몇 개월을 지난 거야? 중학교 때는 몰랐어? 알고는 있어. 중학교 때 같이 안 다녔어? 1년밖에 차이 안 나잖아. 중학교 때 같이 교회 안 다녔어? 중학교 때 몰라? 기억 안 해봐. 중학교 때 같이 중등부 무서에 없었어요? 기억이 안 나? 어머 이봐, 이게 우리의 심각성이라는 거죠. 중등부 때 같이 다녔는데 있었던 존재도 모른다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라고요. 나 새로운 걸 또 알았네. 이 정도까지 심각할 줄 몰랐네. 목사님은 요 얘기 하려고 했거든. 우리가 이 공간에 함께한 지 7개월이 지났다고요. 근데 왜 대화를 안 했을까라는 거지. 성경은 우리는 한 몸 공동체예요. 한 몸 공동체는, 자, 목사님이 있어. 목사님이 여기에 가시가 딱 꽂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쪽 팔이, 야, 너는 가시에 아예 아프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했는데 강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도 몰랐다는 건, 아이고 야 종아야, 반주나 열심히 하지 말고 이거 안 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교회 많은 봉사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요,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발걸음. 여러분, 수련회 같이 가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17명의 친구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대1의 대화 속에서 그 좋음을 느꼈대요.
그 전에도 할 수 있었던 어느 누구도 강의하지 않았어요. 강의야, 너 절대로 종아 오빠 찾아가지 마. 쟤 반주나 잘하지? 야, 아주 나쁜 애야. 이렇게 말한 사람 없다니까요. 야, 보람아, 대한이 오빠 절대로 찾아가지 마. 교회 여자 모시려고 나오는 오빠야? 안 그랬다는 거지. 우리 스스로 움직이고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오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빠들이 믿음의 선배로서 힘들어하는 친구, 힘들어하는 우리 지금 오늘 강의나 여기 국영수 막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도 주고, 뭐 나보다 국영수를 더 잘할 수도 있어, 선배들보다. 그러면 맛있는 거라도 사주고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우리 고3 형아들 있잖아, 누나들 있잖아. 고3의 기분은 어때요?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고3의 마음. 3개월 남았어요. 11월 17일에. 그러면은 우리 고3 형아들의 마음은 어떤데?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형아들은 무슨 마음으로 앉아있어요? 왜? 어떤 친구들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고3인데요,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안 드리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다른 거는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100% 저런 출석. 물론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동생들한테도 본이 된다는 거죠. 본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을 성경으로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이랑 생각해 보자고요. 1절입니다. 자,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그분께 그분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참고로 공관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이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왜 몰려왔을까요? 예수님이요, 이제는요, 내가 메시아다. 약 30대까지는요, 그냥 인간 예수로 사셨어요.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석공, 돌을 깎는 일, 나무로 의자를 제작하는 일을 하셨죠. 그런 일을 살다가 약 30대쯤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2장에 포도즙이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된 사건을 드러내는 일로 인하여서 이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시는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돼요. 저분은 누구시지? 요즘 말로 하면은 이런 거죠. 학교에 요즘 SM 엔터테인먼트, YG 이런 연습생들 있으면 관심 있죠. 요즘은 그런 애들이 많죠. 목사님 때만 해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또는 연예인이 우리 학교 같이 다닌다. 그러면은 막 관심이, 야, 사인 한번 해줘. 나 쟤랑 친해. 어떤 이런 관심이 있듯이 어떤 특별한 분,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남다르다.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더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능력까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와서 요즘 명강의사들 있죠. 요즘 우리 최영이 우리 경희대학교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경희대학교는 세계 석학, 아주 똘똘한 분들, 아주 똑똑 박식하신 분들을 강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많은 지식인들, 대학생들이 몰려와서 들으려고 하죠. 세상에 경영 1위, CEO 1위가 되기 위해서 뭐 이런 강연들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 세상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을 넘어선 하늘의 왕국,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이라는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죠. 자, 2절입니다. 배에 두 척이 있는데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을 씻었다. 일을 하고 왔나봐요. 예수님?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힘든 가운데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열심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다가 어떤 마음인지 또는 믿음의 마음인지 지금 나는 그래도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예배당에 지금 온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자기들의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이에요. 그분께서 그 배들 중에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 그분께서 그가 문 육지에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라. 배 두 개가 있는데 한 척에 올라타서 약간 육지에서 떨어져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말씀을 배에 앉으셔서 전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왕국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그 시몬이라는 배 주인에게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을 내려 한 번에 끌어당기라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시몬, 그물을 정비하는 시몬 그 배 주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근데 바로 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 여기서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는 분이시기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주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제가 어부일 오래 했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몇 번을 던졌겠어요. 고기 잡으려고.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아무것도. 작은 물고기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잡았대요. 밤새도록 했는데 어떻게 물고기 전문가가. 근데 여기서 어떤 거에 움직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남다른 게 있어. 나쁜 말이 아니야. 유익이 되고 능력까지 있는 분이야. 그래서 그 베드로가 사람들이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에이, 까짓거 뭐 그물 한번 내리는 거 어려워. 한 번쯤 그냥 한번 그걸 또 한번 쳤다가 다시 접으면 되지. 뭐 얼마나 시간이 걸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이 일을, 그물을 행하니 뿌렸더니요, 신이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뭐지? 나는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 근데 저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이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뿌려봐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로 믿습니다. 확신 속에 믿습니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내가 고생했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서 뿌렸는데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요, 당신 좋은 말 했던 거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 좋은 말 했어요. 예수님이 뭐 좋은 분이래요. 뭐 병든 자 고쳐줬다고 치세요. 예? 뭐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었다고 또 치세요. 내가 본 적도 없지만. 근데 나는 안 믿을 건데요. 나는 나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님, 자, 그럼 내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이 사업에, 이 주식에 내 전 재산을 투자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해볼까요? 저 이 대학교 꼭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종합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 가고 싶대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다른 데 지원 안 하겠습니다. 내 믿음으로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만 지원하겠습니다. 그럼 합격시켜주세요. 알겠죠? 이런 게 잘못된 믿음이다. 그러면은 베드로에게 언제나 깊은, 내일도 깊은 데 가서 물 뿌리면 또 많이 잡히고, 모레도 깊은 데 가서 물 뿌리면 많이 잡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오해하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게 이 기적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 대학 갈 때는 합격시켜주세요. 현지가 우리 그때 편했었죠. 수시에 지원합니다. 합격시켜주세요. 합격됐으면 좋겠어. 진짜. 근데 현실은 안 될 수도 있어. 왜? 현지의 진짜 행복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자, 어찌되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했습니다. 전재산을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했으니까요, 내가 전재산을 걸었으니 이거 나에게 몇 배로 주시면 내가 교회 10개 세우겠습니다. 교회 10개. 내가 목사님들 사례비 빵빵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뭐냐? 기적의 포커스를 하지 말고요, 그 물고기를 움직이시는 분, 밤새도록 잡지 못했으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요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자꾸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말, 나 암에 걸렸습니다. 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물론 낫으면 좋겠습니다. 낫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가장 먼저 사역을 했던 무지개 교회라는 곳에 있는데, 그때 나 전도사님. 근데 함께였던 우리 집사님이 계셨어. 지금 권사님이 이제 되셨는데, 근데 그때도 유방암이셨어. 근데 7년이 지난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착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은 왜 죽으셨을까? 그것도 곱게 죽으면 좋잖아. 그냥 자다가 어느 누구나 죽으니까, 여기 예쁘고 착하고 멋있는 여러분들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죽을 때 고통 없이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었으면 좋겠지만, 왜 그분은 예수님을 오래 믿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셨다니까요. 나 너무 아파요. 나 너무 아프니까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할 정도로 아프셨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나으려고 기도하고요, 나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기도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물론 벗어났으면 좋겠다니까요. 근데 그게 인간 세속에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내가 병에 걸렸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게 기적이라고요. 건강한데도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죠. 자,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동료들, 자,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그래서 그들에 와서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찬 거예요. 여기서의 진정한 바람 변화.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봤죠.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봤죠. 그것을 보고서 깨달은 게 있어요. 바른 믿음의 전환이에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어머나, 뭐가 바뀌었게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든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
내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죽음 뒤에 하늘의 왕국이 있다는 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이 믿음의 행위 뒤에 뭐라고요? 주여, 나의 주님이시여,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호칭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눈을 강조하는 거죠. 목사님이 여기 있으니까 어때 보여요? 목사라는 타이틀도 있고, 그래도 착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아닌가? 근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안에 문득문득 올라오는 나쁜 거,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안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리고서는 이렇게 내게서 떠나소서.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요, 율법주의가 가득한 사람들이라서 개나 돼지 또는 이방인들을 아주 격렬히 여겼어요.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놀라운 당신인 이 죄인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서 믿음의 고백,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물고기들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놀랬기 때문이더라.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더라. 자, 야고보와 요한도요, 어부였어요, 어부. 근데 그들도 놀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요, 친구들을 놀라게 합니다. 자, 단순하게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수련할 때 진정으로 고백했죠. 자, 나는 욕을 한다. 나 강의가 욕을 한대. 나 깜짝 놀랐어. 안 하게 생겼고. 자주는 안 한대요. 근데 한대요. 욕을 17의 형님을 한대요. 강아지의 애기를 한대요. 근데 많은 사람이 했는데 더 웃긴 건 어른도 한다는 거지. 바른 말을 쓰고 예쁜 말을 써야 되는 건 모두가 알아요. 근데 여기서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멋지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나아가는 사람이 온전치 않다는 거죠. 자, 이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나쁜 말을 쓰고 나쁜 행동을 하고 또 여자들 사이에서는 왕따, 옆에 친구들을 냠냠냠 욕하는 것들이 있대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는 아니야, 우리 그러지 말자, 이런 좋은 영향력을 줘야 한다는 거죠. 자, 시몬의 이런 좋은 모습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게 된다.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들어쓰시는 만남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배를 밑에 두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네, 뭘까요? 자, 배를 버리고 자기의 먹고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어부에게 있어서는요, 배예요.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의 먹고 사는 게 끊어지니까. 근데 나의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래요. 이 당시에는 은혜가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셨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곳을 완성하러 가셨어요. 그곳을 준비하러 가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곳.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만남,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믿음의 행위,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나의 그물, 나의 배, 나의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삶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요, 참 평안과 기쁨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살을 한다거나 사회의 불만을 지나치게 갖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온전치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내가 모든 것을 버리면 자꾸 내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자꾸 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뭐를 하면 자꾸 이렇게 내가 뭐를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내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앞뒤 순서를 바로 결정하고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